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교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온통 신비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가 역사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특수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과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신 사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 모두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사실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고백은 변함이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또 모든 성경의 중심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요 또 기독교만의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과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산처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건마다 너무도 충격적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사건이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슬에 대하여는 왠지 좀 중요성이 덜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건, 예수님의 다른 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고백할 때마다, 믿고 고백할 때마다
감격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승천 사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몇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5장의 에녹이라는 사람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어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5장을 무덤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장 중에서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에녹만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더 확실하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를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300년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아예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에 와서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그가 경영하던 선지 학교를 마지막으로 순봉하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에서 베델에 있는 선지 학교로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로 마지막으로 요단에 있는 선지 학교로
이렇게 선박을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쫓아 나섰던 엘리사가 여러 지역에 있던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나 여러 지역에 있던 길갈이나 베델이나 그런 요단에 있던 그런 선지 생도들과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고자 하시는 사실을 거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에게 선생 엘리야 승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고 엘리야는 해리바람 가운데 실려 하늘로 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성경에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그리고 본문 6절로 11절, 그리고 2장의 32절이나 34절, 그리고 33절 35절, 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 디모데전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그 예수님의 그 승천 사실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이나 14장 2절이나 16장 5절, 10절, 17절, 28절, 그리고 17장 5절, 20장 17절 등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거듭거듭 예언하셨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에 올려오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리바람에 태워서 세상에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영광 가운데 올리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로마서 1장 4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하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상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냥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마다 어떤 사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어떤 사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이 사실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삶은 끝나지만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전파가 천국이었다. 희종일관 천국이었다.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내서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미래 천국, 어떤 장소적인 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체험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천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천국, 내세 천국,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지금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 사건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사건은 또한 거기서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후 4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일반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무한한 시공의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중요한가는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죠. 그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벗어져 나면 다른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의 천국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하늘에 오르사라고는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요즘 종종 화성 우리나라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화성인데 그 화성 뭐 탐사선을 뭐 보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혹시 생명체가 있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뭐 생명체가 있다는 걸 발견은 못했잖아요.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종종 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저에게도 지금 메카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난 사진을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보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혹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이따 내가 한 카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기맥혀요. 꼭 예수님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실 리가 없어요. 보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로 올려오셨다는 그냥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그대로 산채로 그 영화로운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주는 교훈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왜 고백하면서 감격해야 될지를, 감격하며 살아야 될지를 신앙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 다른 삶이 시작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 더 좋은 세상,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살던 에녹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에녹이나 엘리야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헤르바람 가운데 태우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인공위성이 아니에요. 신공위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위성 타고 갔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여러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위로 올라가실 때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내세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던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헤르베람에 태워서 데리고 가신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옮겨오사 앉아 계신 보좌가 천국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몸은 영화로운 그 실체의 몸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엘리야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실 때에도 그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장차 이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세 천국을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유스러워하고 그것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많고 우리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많잖아요. 아니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람들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그 나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달러라도 팔아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달러라도 팔아먹고 자기도 달러라에 몇 평이 있다고 땅이 있다고 사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세 천국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 내세 천국도 안 믿는다. 천국의 개념조차도 이해 못하는 교인들이 많으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화성 탐사선 뭐 발사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의 예고를 들을 때마다 좀 안전한 곳에 살 수 없을까? 병도 없고 위험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그런 거에 살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 화성 다른 별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말해요. 불안 심리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인간들이 옛날부터 찾던 거 아니에요? 뭐 전쟁의 위험, 핵무기 공포,
뭐 기근, 지진,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불안전성, 지금은 이제 특별히 뭐 이 감염병,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할수록 아마 사람들이 좀 안전한 세계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신다는 천국을 안 믿고 있어. 언젠가 한 10년 됐나? 화성 여행 광고 그 신문에 본 일이 있거든요. 화성 여행 광고. 네덜란드 한 벤처 회사가 내놨는데 화성 이주민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공고를 냈어. 화성 이제 잠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렇게 광고를 냈더라고.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지 아마. 그때가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뭐 그 사람들이 2022년 가면은 뭐 완전히 우주선 타고 4명씩 태워서 보내면 거기서 산다고 그러더니 뭐 그러니까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한 후에 뭐 2022년부터 뭐 차례로 4명씩 모두 이렇게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 근데 특별한 것은 지구로 돌아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 가지도 못하잖아 지금. 네. 비용이 참 엄청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신청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비용이 6조 7천억 원 든다는 거예요. 그 추정하는 거예요. 이 지구 왜 화성을 자꾸 관심을 기울이냐면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가장 가까이 이렇게 돌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때를 전제로 해서 가는 데만 7, 8개월 걸린다는 거지. 화성에 가는 데만. 근데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이 또 뭐 거기 무슨 뭐 돌덩이도 가져오고 거기서 뭐 채취해가지고도 오기도 하는데, 뭐 화성의 공기가 95%가 이산화탄소래요. 기온도 평균 영하 55도. 뭐 인간은 아니라도 어떤 생물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것도 20년 내로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놀라게 할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달과 화성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지를 건설한다거나 영구적인 이주를 위한 식민지 건설 계획은 심심찮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화성 얘기를 왜 하느냐면 화성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에녹이나 엘리야를 하나님이 옮겨가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래. 만약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예배해놓고 널 데리러 오겠다 그래. 그런데 그 천국을 그 비용도 많은데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용 하나도 없어도 신공위성 타고 천국에 가게 생겼으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하늘에 오르사 그 소리만 하려도 감격해야 돼. 응? 여러분 집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안 믿어져?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기 연구원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구원 도성이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만이 속죄의 종교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영원한 천국, 내세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사역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장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예수님의 승천은 장래 우리의 승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소라든지 그곳이란 말로 천국의 장소성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모르니까 화성을 자꾸 연구하고 화성 개발해가지고 그로 이주한다고 인공위성 타고 4명씩 다니면 지구 사람들 다 옮기려면 몇 년 걸리겠어? 70억 인구, 70 몇 억 인구를.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는 추상적이거나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사건이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격해야 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장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 곧 천국,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심으로 인생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산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야 될 영생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들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직접 목도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성경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충격으로 항상 남아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삶의 시작과 출발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세계,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모두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요, 온 인류에게 공개한 하늘의 비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후가 슬픔의 이별이 아니라 기쁨의 새 출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최후 승리가 축복의 기쁨을 넘친다는 미래적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세, 천국, 영생, 이것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것은 바로 최후의 날 우리 모두의 승천의 본보기로 미리 보여주신 예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후의 영광을 보여주는 보장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는데 지난주 설교가 횟수가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 먼저 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설교는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이 사람들 생각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들었던 그 설교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평소에 들었던 그 설교하고 차원이 답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전도생활하고 전도활동하고 뭐 교회생활하고 무슨 봉사활동하고 이건 먼저 해라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예수님 승천 그러면 아마 이런 설교가 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너무도 우리 성도들이 현실 세계에서 불안해하고 내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또 해. 예수님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모두의 승천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 본복입니다. 선구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최후의 영광을 보여주는 보장입니다. 성도는 죄사함 받음의 감격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의인됨의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의인됨의 감격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이상의 감격,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영생의 감격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돌아갈 내 아버지 집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감격 속에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내세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 세상 사람하고 닮은 게 뭐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닮은 게 뭐가 있어요? 왜 닮은 게 없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 놓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모든 것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우리 성도들까지 어깨 쳐져가지고 다니고 있고. 확실한 내세 소망 속에 살아가는 내세 소망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가족들의 이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러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상 걸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이 세상 걸 바라보면서 힘을 잃거나 이 세상 걸 바라보면서 약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을 여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을 확실하게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본향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 이 아침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이 소망 중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아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